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승승장구했던 다윗 가정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각인된 영적 상태대로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 갑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흘러갑니다. 뭐가 각인됐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돈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두 번째입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각인된 영적 상태대로 여러분 인생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 각인돼 버렸어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 거리만 갑니다. 어찌 알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가 봐요. 심지어는 도박 끊겠다고 해요. 손가락 잘랐는데 여기 잘라진 그 손가락 사이에 끼가지고 또 칩니다. 사람이요, 각인되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각인된 거 바뀌는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언제든지요, 복음 앞에 돌아왔어요. 자, 다윗이 복음 앞에 안 서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자기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충신 우리아는 죽이고요. 그래 놓으니까요, 자기 아들이 근친상간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윤리적 도덕적 양심에 찔려서 말 못했겠지요. 윤리적으로는 그랬을지라도 신앙적 양심으로는 말해줘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만 듣더니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나에게 덮치는데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다, 메시지 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오늘 누굽니까? 압살롬이 3년간 도망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돌아와도 문제입니다. 돌아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면서요, 왜 우리 아버지 왕이, 다윗 왕이 나를 안 만나냐 행패 부리고요, 억지로 이제 만나고, 나중에는 돌아온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집안이 계속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가문을 살려라. 여러분, 내 자식에게 복음 제대로 안 심어놓으면요, 언젠가 이게 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불신앙을 심는다, 남의 말을 하는 걸 심는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우리 자녀들도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을 때면 큰일 나요.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말씀 많이 들어도 안 바뀝니다. 복음 그리 많이 들어도 안 바뀝니다. 제가 본 경우입니다. 언제 영적 상태가 바뀌느냐? 복음이 내게 확인될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확인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시면서, 그렇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 저녁에 9시가 넘었을까요? 모른 전화번호가 떴어요. 목사님, 울산에 누구누구 건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병원에 계신데요,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어쩌죠.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송 목사님 전화했더니 송 목사님 가족 모임이 있어요.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셔.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떠나서 방황해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할아버지가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석가모니를 영접하면은 내가 불자가 되고, 귀신을 모시면은 귀신의 아들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아버지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의식이 있어서 복음을 다 알아들어요.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확신 딱 갖고, 할아버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귀신이 손도 못 댑니다.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의 세력, 운명의 세력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불신자는요, 지금도 결혼하면요 날 받아야 됩니다. 손 얹는 날, 방향 잡아야 됩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이사가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 완전히 끝. 뭐 하는 순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운명, 그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끝.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저기요, 제가 확인돼. 우리 집안 여러분 안 알잖아요. 어떤 집안이죠? 철저히 우상숭배한 집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거 붙잡고요 달려갔거든요. 지난 명절에 가보니까요, 저보고 그 절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인데 절에 장로라. 그 형님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양이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도 삼강오륜을 해야 되고 사서삼경을 알아야 되고. 아, 예. 어린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예. 이번 명절에 갔더니 그 형님요, 제가 명절 때마다 산소 가고 우리 가문을 놓고요 우상숭배 꺾기도록 흑암 꺾기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나 혼자 뻣뻣하게 서가지고 전부 다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그 형님 뻣뻣하게 서 있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정인자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위로하시고요. 갔는데요, 이야, 부럽대요. 뭐가? 어머니가 평생을요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요즘 그런 사람 많잖거든요. 젊은 사람은 똑똑하다, 공부 많이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평생을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70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픈 순간부터 매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몇 년? 19년을 70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19년을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요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종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 기도대로 딸 우리 정인자 집사님, 우리 김홍래 권사를 통해서 복음 받고 신앙생활 시작. 그 남편 사위, 둘째 사위거든요. 혼자 남았어요. 이번에 복음 받고 영접하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확인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깨달아진 순간부터 우리 가정 가문에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완전히 흑암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입니다. 사단이가 손 못 댑니다. 별짓을 다 해보세요. 손 못 댑니다. 지금도 흑암의 세력이 벌벌벌 떠는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이다, 안 그럽니까? 그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세자도 꺾지 못하는데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격을 바꾸신 게 아니고 우리 성격 그대로라면 망해야 되니까 성격은 안 바뀌는데 우리 영적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신분뿐만 아닙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사단은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모든 걸음마다 사단을 실히 결박하는 권세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복의 근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오면서 복의 근원, 나가면서 복의 근원, 언약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제 집에도요, 현관에 딱 들어보면 복의 근원 새겨져 있습니다. 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존재가 흑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수가 복받게 될 겁니다. 아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부탁합니다. 직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밥 먹고 살고 자식도 공부 가르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의 복의 근원. 아멘.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 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볼게요. 주인 된단 말이 뭐냐? 제가 보니까 어떻게 확인됐느냐?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인이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요, 제일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냐? 나 때문에 안 된대. 내 성질이 안 죽어서 안 된대. 복음하고 나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뿌리내는 거, 체질된 거 안 바뀐 줄 알고 주님이 연약한 줄 아시고 아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듯이 사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셨던 그 일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당신이 하신 일, 그분이 어찌 내 인생을 안 사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가문을 안 사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를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국에요, 톰 베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과자인데, 전과가 몇 번이냐? 놀라지 마세요. 전과가 70번이에요. 전과 70번이면 인생 끝난 거 아니요? 그죠? 길거리에 앉아있는데요, 어린아이가 한 명 오더랍니다. 어린아이 눈에 여기에 전과 70번 안 써졌잖아요. 이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딱 전달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밑에 뭐라고 적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굴러들이라. 이 종이를 이 사람이 받아. 이 사람이 70범인지 어린아이가 알 게 뭐야? 복음 전화간 거예요. 이 종이자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대요. 시대에 살린 전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은 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여러분 마음 들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요 마음 드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뭡니까? 술에 농기고 다 불태워버리고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하라 가옵소서. 엘리사가 봤을 때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된다. 모든 농기를 불살라버렸어요. 왜냐? 돌아가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복음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내게 성령 충만하면은 나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마음 들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확인될 때 그때만 가능한 게입니다. 뭡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아멘.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담난 증인. 그리 되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개인주의, 오직 물질만능주의, 오직 성공주의 쫓아가는데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중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결국 찾아오는 게요,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거 쫓아가는 게 재앙 아닙니까? 어떤 재앙을 만났습니까? 자꾸 세상에 노예돼요. 원치 않는데 자꾸 죄에 포로돼요. 사단에게 완전 속국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요,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후대까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믿으면 됩니다. 뭐가 힘듭니까? 요게 각인돼 가지고 힘든 겁니다. 자,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절 11절 각인됐으니까 당연히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게 아니냐.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 만났습니다. 가정 문제 만났는데 요셉이 전혀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처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찬스였습니다. 상처, 여러분요, 혹시 누가 상처 죽어도 받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반사. 누가 상처 죽어도 덥석 받아먹지 말고 반사. 아멘. 뭐 때문에 상처를 덥석 받습니까?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찬스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는요, 그런데 나이도 상관없고 경제도 상관없었습니다. 뭐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모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잘 보고 임마누엘을 축복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걸어간 거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요, 평생 형들한테 시달리고 평생 신부름을 하고 다니고 언제 경제 공부하고 언제 정치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제가요, 기침을 자꾸 하는데요, 제가 동북의 시절에요, 기침을 하죠. 김동근 목사님 지나가다 뭐라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 관장도 감기 걸리나? 근데 그 말이 내게 한 개도 상처가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게 상처가 없으니까. 그죠? 오히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이하의 목사를 믿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요, 내가 상처 있으면 똑같은 말인데 나는 사람 아니가, 자기는 감기 안 걸리나? 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오거든 반사. 아멘. 상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맞죠? 뭐 때문에 상처를 덥석받습니까? 오히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찬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문제 뭡니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꼭 상처받는 사람 부모님 때문에, 꼭 상처받는 사람이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다. 또 살다 보면 교회 문제 만납니다.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 왔을 때 뭐였습니까? 철저히 말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교회 가죠. 여러분요, 제사장 엘리는 영안이 캄캄해버리고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완전 타락해버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사무엘이 뭐 했느냐?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존 음성 붙잡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이래? 미국 가보니까 미국 교회 전부 다 그래. 목사님이 왜 이래?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받습니다.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복음이고 이용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은 당연성, 필연성을 넘어서서 절대적 축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절대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사람 문제 아닙니까? 다윗, 사울 왕이 평생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다윗은 뭘 붙잡았습니까? 철저히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요. 만화가 1000명이라 1000명의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나는 한 번씩 집에 가보면 해외 가가지고 해외 나서 기념품 사오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우상이라. 우상인 줄 모르고 사다가 집에다 딱 진열해 놓거든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이 자기들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이 성전 안은 다 갖다 놨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네 아비 다윗을 기억하사 네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네 다음 때는 안 된다. 그래갖고 솔로몬 다음 때는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왜냐? 다윗에게 맹세했으니까. 혹시 사람 관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언약 중심으로 가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복음과 종교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화요 집회 가니까 유목사 뭐냐? 복음, 종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나 더 뭐냐? 인앙 생활. 철저히 사람 중심의 신앙 생활. 인앙 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요. 무슨 말 하겠죠? 우리는 철저히 언약 따라. 내가 한 2차례 3차례 들었네요. 목회를 30년 40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데 성도가 몇 명이냐? 30년 목회하는데 20명 30명. 꼭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지요. 30년 목회하는데 20명 30명.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강단 위에 서가지고요 한 번도 전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성도들 부담될까 봐. 성도들 부담된다고 전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랬던 분이 헌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요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람 눈높이는 맞췄는데 하나님 눈높이는 못 맞췄구나. 그래 오늘 목회 끝나버렸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완전 언약의 사람 되세요. 인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생활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요. 인앙생활하면요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철저히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국가 문제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최고로 기도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요, 이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세월호가 올라와요. 기가 찬 거이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보면 솔직히 저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도 그리다고 엄마도 그리다고 본인 인생 동생 지마이는 너무 안 됐다. 뭔가 이 집안의 가문의 흐름이요 뭔가 한 시대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영적 흐름이 있는데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요. 교회 책임입니다.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하고 박근혜가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신학대학 찾아갔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뭐 했는지 압니까? 독재자의 딸이라고 잘라버렸어요. 입학 취소.
그래갖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무당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그랬죠. 대한민국 이단 사이비하고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나는 우리 성도를 부탁합니다. 박근혜 욕하기 전에 박근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위정자를 놓고 욕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요? 엘리사가 봤을 때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죽음 문제를 당했습니다. 죽음 문제를 찾아오세요. 그때 뭐 붙잡았습니까? 그루터기. 다 죽어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그루터기 말하고 죽었습니다. 장로님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윷놀이 할 때 밑에 깔아놓은 걸 망석이다 그러죠? 에? 망석, 멍석, 에? 덕석? 몰라. 이사야가요, 덕석 여기에 똘똘 말아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었습니다. 그루터기 말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루터기 운동 일어나고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 우리가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몇 천 년이 흘렀습니까? 3,000년 넘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전도하니까 핍박하고요,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거야말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로마, 강대국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절대적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복음이 내게 딱 확인되죠. 말씀이 딱 성취되죠. 당장 달라진 게 뭐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야, 진짜 말씀이 성취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네. 주일날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메시지 한대요. 말씀 받는 게 달라져.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 아무리 복음 들어도 안 바뀌는데요, 복음이 내게 확인되니까요, 당장에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완전 탐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해야 돼요. 복음이면 완전해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 돼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가능한 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요, 완전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뭐 한 뒤로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뒤로.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 알고 하나님도 알면서도, 모를 때야 그렇지만은 알면서도 자꾸 세상의 죄악 일로 가죠. 내가 영적으로 마비딱 와버립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데도 자꾸 세상 방식으로 가죠. 내가 영적으로 마비 와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내 영적 상태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가버립니다. 우리 참소만교 성도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갔느냐?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왜냐? 아들은 죽어버렸고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장자 암논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자식 보고 싶어.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직 그거라. 오직 내 새끼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다 깨닫고요, 가문을 살려야 된대요.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인본주의 쓰는데 거기에요, 인본주의인지 분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10절 11절 보니까요, 이제는 헛된 맹세까지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은 이제 점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딱 봤을 때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망해요. 근데 밀어붙여요.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밀어붙여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 할 것 같으면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말 못해. 왜냐? 삐져봅니다. 시험 듭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해줘야 돼요. 말 못해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세상에 있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꼭 육신대로 빗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안 뒤집으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못 바꾸니까요,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왜 이 땅에 가정에 재난이 왔느냐?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다윗이요, 메시지 안 합니다. 그리고는요, 암논을 쳐 죽이는 압살로 어서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 뭐죠? 사랑은 있는데 공의는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네가 그 죄를 졌는지 메시지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냥 넘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요, 지네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가 저렇고요, 내가 한 걸음에 쫓아가고 죽인다고요. 어디 감히 엄마한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깁니까? 괜찮습니까? 패 죽이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랑만 했지요, 책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복음 아닌 불신앙 소리 자꾸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불신앙인지 분별도 안 되고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가 11조 떼먹죠? 다리 뭉디를 두르게 패야 돼요. 주일 예배 대충 하죠? 가만 놔두면 돼요. 구약시대에 쳐 죽인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요. 방종하는 게 복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요 영적 문제를 못 막아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다니까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잔소리로 복음을 말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복음 안 됐더니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넘어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죠? 가문을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 양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윽박을 질러라 그 말이 아니요.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 앞에 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느 정도 하면 신앙생활 성공한지 압니까?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다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 정도면 성공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다윗이 본인이 여자를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이 이복 동생 누이를 간음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죠? 도덕적 윤리적 양심에 찔려가지고. 신앙적 양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메시지를 했어야 돼요. 도덕 윤리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우리는요, 기독교 윤리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메시지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바른 메시지 해줘야 돼요. 송 목사님 보니까 생각나네요.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김준모 결혼식 때요. 우리 그때 렘넌트 데이니까 우리 세은이가 같이 왔죠. 아침을 안 먹고 일찍 렘넌트 데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 옆에 슈퍼마켓 갔거든요. 슈퍼마켓 갔는데 렘넌트들이 둘 서희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도 있고. 내가 도착할 때 입이 뭔 얘기가 됐어. 뭐라 그러느냐? 우리 렘넌트요. 에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데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다니.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 뭐라냐? 나는 이래서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난 보면서요, 야,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복음 심어야 되겠다. 이게 영적 흐름이 막 갑니다. 엇박 질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감을 살려내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똑바로 안 한다, 헌금 똑바로 안 한다, 친구관계 원만하지 않는다, 공부 똑바로 안 한다, 바로 잡아주세요. 아멘? 그렇다고 반대로 오직 뭐 공부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잡아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메시지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 축복을 회복하라. 아멘.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예배할 예배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들, 목사님들에게 예배권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여 축복해봐라. 특별히 아버지들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9시 반에 제일병원 병실에서 80 몇 세 되신 할아버지요, 영접하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를 놓고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 자식이 불신자인데, 예,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도록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축복의 기도, 복음 가진 어머니의 기도 한 개도 빠짐없이 내 자녀가 그 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축복 회복하라.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복음이 내게 확인돼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 가지고 우리 후대를 바르게 복음으로 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복음 가지고 포럼이 된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먼저 확인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이번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이 증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메시지하게 하시고,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후대 살려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